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상황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잠잠할 때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삶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죠. 여러분도 한 생애를 살아내면서 참 고비마다 어렵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집이 무너져가요.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것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 한 그 무너진 집을 어떻게 그것을 다시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절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무너져가는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스스로가 절대고 생각하는 그 어린 사람들이면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자꾸 마음 두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복잡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신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느냐.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 야곱은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 사울은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겪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다윗이 겪은 그 고통은요, 여러분, 그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면 모르지만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참 인생이 이렇게 힘겹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된 스토리 때문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재료들이 되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럴 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세상 일로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식당이 잘 되면 주인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멋진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만 자기는 바빠서, 그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놓고 먹는 거 봤습니까? 대강 먹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시간을,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 가보면 다 지쳐 있어요. 어떤 식당 가보면 너무나 잘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 주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소가 좀 좁네요.
좀 넓은 데로 좀 넓었으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휴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죽겠다고 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한 비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여기 취향이라고 하는 저 여자를 여러분 알 겁니다. 엄청나게 먹잖아요. 한꺼번에 한 10kg를 좀 먹고 그래요. 근데 먹으면은요, 채워지는 맛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 먹으면 그냥 그만 먹으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데, 걔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단 건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는 느낌조차도 없는 겁니다. 정말 괴로울 거예요.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만족해. 이런 게 없는 거죠. 한 달에 식비로만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저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많이 먹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참 축복스러워. 근데 걔는 그런 거 아니죠. 항상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도 이 물을 한 7번 이상을 내려야 됩니다. 먹은 것이 그대로 배출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우리가 코미디언들 보면은요, 맨날 웃으니까 걔네들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세계는 굉장히 힘든 세계입니다. 너무나 힘든 세계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겠다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인트를, 영원한 것에 포인트를 끊임없이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게 포인트를 거기다 두면 그 사람은 삶이 파괴되고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왜? 결국에 택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택함이심이죠.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피조물을 택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 그 목적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누굴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좋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너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 21세기에 와서도요, 그 당시의 바벨론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증명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은 대단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볼 때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다윗을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참 다윗을, 그 초라한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싸움이 될 것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얼마나 기가 죽어가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위대한 나라들, 성경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여러분 위대한 나라들입니다. 엄청난 나라들이었죠.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진 위상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위대한 바벨론은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란 보세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마사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았었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초대 왕이었던 코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케 한 역사적인 그러한 왕을 모시고 있는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지 같은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그렇고, 여러분 애굽은 엄청난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 엄청난, 그래서 애굽, 이집트는요 자기 조상들의 유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정도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전락한 그 나라가 이집트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아주 작고 섬세하면 그게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제가 가자의 피라미드 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부도 들어가 봤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쳤다, 이게 뭘 이런 놈의 짓을 했지? 여러분이 스핑크스를 보면은요, 이 그림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가보면은요 무슨 허허 벌판 같은데 흙더미 같이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덩그라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애들들이 장사를 해요. 우리를 딱 보더니 와타코시 그러고 앉았어요. 그게 말하면 일본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와타코시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 그러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자기 선조들의 시신들 이런 것, 그건 모아놔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살아요. 한쪽에 갔더니까 미라 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송장 썩은 냄새가 아주 가득해요. 저는 이집트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의 식민지로 지배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정말 멋져요. 그런데 이 건물이 다 먼지 투성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건물하고 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건물들을 지었고, 근데 그들이 떠나고 나면 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마치 서울의 좋은 빌딩에 마치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는 것 같은 이런 언밸런스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참. 그리고 그 건물들이 깨끗이 관리가 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완전히 폐허고 완전히 우중충하고 완전히 이 먼지에 쌓여있는 그러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애국,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은요, 이 성전 두께가 뭐 40m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그 마차 경주를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메데파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70년간만이 바벨론이 존재하는 거죠. 마지막 벨사살 왕 때 메데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헬라 제국에 우리는 헬라, 그리스 그들이 가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영어가 전 세계의 언어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요, 웃기는 소리 말아라. 성경은 우리의 말로 기록되었다. 헬라 말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 말을, 그 책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 게 헬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위대한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그러고는 후에 우리는 로마 제국, 로마는요 철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는 칼은 짧았지만은 전 세계를 지배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로마 칼들은요 조그만하잖아요. 서양 칼은 찌르는 거죠. 동양 칼은 베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 차고 다니는 칼은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칼은 짧았지만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존재하잖아요. 로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때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를 이용하셔서 호적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나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겁니다. 그 위대한 나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그때 그들이 지배했던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렵고 위대한 나라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고 그냥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절망스러운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위대한 여러 나라들은 겨가 바람에 날리듯 그들은 날리고 사라져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큰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큰 석상에 발을 때립니다. 큰 석상은 역사를 얘기합니다. 발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석상이 무너져서 바람에 그 가루들이 날려버리고 그 돌은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즉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70년이 끝나자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멸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비해서 해자되고 있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면 누가 그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는 지금 화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로봇들에 의해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돈이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 그 전에 주님 재림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우리는 언제 재림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때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다가 결국에 우리가 영혼을 준비치 못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귀결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도우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